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이후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청년의 때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이요. 제 성경으로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상급, 더 나은 부활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1차에서 7차까지 복음에 참여함으로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여러분 청년회 때 힘쓰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성경 지식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내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여러분 연결지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중독을 해결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구별되라 라고 제가 한번 재정의했어요. 좀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해결하라. 근데 중독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조금 이렇게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하고 자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복음에 중독되고 교회에 중독되고 전도에 중독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중독되는 무언가에 중독된다. 실은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실은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정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세상에서 구별되라. 이게 오늘 주제에 특히 여러분에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또 신앙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생활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묵상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학교는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집은 김제였어요. 학교는 교회는 익산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하루에 3개의 도시를 왔다 갔다 했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하죠. 집은 김제고 교회는 익산이고 학교는 전주니까 그 3개의 도시를 거의 하루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버스 타는 걸 훈련시키는 것인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약의 신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구원받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고 동일하게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읽어야 되는 당위성으로 그냥 암송해야 되는 교사들은 군과 준비해야 되는 그 책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진짜 만나가 되고 생명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나침판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시편 119편 기자의 간증이 비로소 내 간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깊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작과 마무리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셨는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깊게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냥 간접적인 지식, 나하고 먼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닫고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니까 자기하고 아무런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구원 안 받아서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기하고 깊게 연관시키지 않으면 큰 어떤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무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에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무던히 내 길을 고집해서 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대학생, 청년의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내 삶을 빚어가실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은 삶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죄된 문화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켰어요. 자,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셔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도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음이 연약해서 선교 중에 탈락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로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자,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안하니.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을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 교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무슨 관계예요? 한 몸, 사랑의 관계잖아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함과 같이 하나니.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셔야.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의 소욕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보호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 하시니라. 그 아말렉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죄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 죄의 기질과 계속 싸우셔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기질,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안하니,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5년 후의 모습,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전과 후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요.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감독,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표시하시고,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요.
자,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복음을 깨달을 때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14절 끝에 보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일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중간에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이 왜 매 주마다, 왜 수요일마다, 왜 토요일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을 경험한 나무하고 겨울을 경험하지 않은 나무하고 나무의 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폭풍우를 경험한 항해사하고 그냥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고 아주 순탄한 그 파도, 순탄한 바람만 맞은 항해사하고 항해 실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무셔요? 네?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지금? 나 혼자 말하나? 그러지 않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말씀을, 봉사를, 전도를 꾸준히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신 분하고 이 빠진 것처럼 어떨 때는 기분 내키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빠진 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강도가,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역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도 여러분처럼 구원받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구원받고 어떤 분이 제가 20살 때 그때 앞에서 일했던 임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제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교제 가운데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후에 교제 가운데 돌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제가 20살 때 제 앞에서 모임을 인도했던 그 임원이었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교제를 떠나고 나중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분이 간증하고 쭉 얘기하는데 제가 듣고 놀란 게 그거였어요. 아니 10년 전에는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10년 후에 왔더니요, 오히려 10년 전에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이 그분을 이끌어주는, 그분에게 교제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그분에게 교제해줬거든요.
아, 교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분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하나도 안 자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창피하다고. 내가 10년 전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 걸 여러분의 성장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 신앙을 양육하고 계셔요. 첫 번째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자, 12절 뒤에 보시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요. 자, 표시하시고 디도서 2장 표시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이요.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이 총명이 뭐냐?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존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총명과 분별력을 주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총명과 분별력을 주셔요. 잠언 22장 1절이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도 재물, 금과 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냐? 명예를 선택할 걸 가르치셔요. 이 명예는 세상에서 주는 명예가 아니에요. 그냥 메달 주고 상금 얼마 주고 박수, 잘했어, 굿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명예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그냥 잠깐 박수치고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은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불심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잿더미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잿더미가 돼요. 그런데 잿더미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그 불심판을 이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권하라 그래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도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친척, 내 본토, 내 친척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고민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를 떠나면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뭘 고민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잠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영원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지? 그는 분명히 크게 고민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총을 받을 것을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청년의 때 대학생 시절에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총명을 계속 가르치셔요. 왜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리스도인은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연연해야 되냐? 영원한 것에 그것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도록 전심전력 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살던 당시는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는 아주 죄가 가득 찬 문화였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 모세가 살던 시대의 이집트 문화는 죄악의 낙이 가득 찬 죄된 문화예요. 자, 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창고에 가득 채웠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놓았어요. 그럼 무엇을 붙잡았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분별력을 계속 가르치셔요. 학교 생활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나중에 이사 갈 때,
뭐 이 가운데 뭐 이민을 갈 분도 있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선택, 인생의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냐, 아니면 지나가는 거, 가치 없는 거, 헛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하셔요. 아브라함만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계속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셔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진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핀잔을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존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진정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가치 없는 것은 말씀으로 걸러버리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붙잡도록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셔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계속 그러셔요. 자, 두 번째, 디도서 2장 12절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분별력을, 하나님은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경건하고 그리고 무엇이 세상 정욕적인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린 만큼 하나님은 그 12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1988년도에 나이키에서 그 유명한 광고를 시작했다 그래요. Just do it.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죠? 예,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욜로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뒤에 것을 가려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것은 싹 가리고 눈에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구별돼야 하는지를 많이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 표시하시고, 창세기 19장 1절이요. 창세기 19장 1절.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소돔성에 거하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보냈냐? 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 곧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선포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방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묵상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40년 광야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날마다 내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롯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구별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답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몰라요. 그것처럼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힘들지, 여러분. 내가 부모님,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날마다 부모님 집에 사는데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 전에 주셨던 것을 부모님이 싹 거두어 가셔요. 그러면 부모님과 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롯이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딱 보류했거든요. 더 이상 롯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사무엘상 28장이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근데 그가 몇 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이목을 더 크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교만이 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하게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중단해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을 때 이 사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구별되냐면 하나님 구별될 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기를 힘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별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아주 삼겹의 성이 있는데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군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할례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좌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전략, 전술, 그리고 군사들의 훈련, 그리고 양식 잘 준비해라. 여호수아에 그걸 당부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유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무엇이 많고 적음, 성경 지식에 많고 적음, 그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초자연적인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도 솔로몬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구별돼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언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냐면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청년의 때 구별되기를 늘 힘쓰셔야 돼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요, 누구의 밥이 될까요? 사단의 밥이 돼요.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신앙에 끼어 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구별되냐면 요한일서 2장 28절이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구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가운데 주신 게 담대함을 주셔요.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뒤에 뭐라 했어요?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 사자 같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하나님이 사자 같은 담대함을 주셔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사자 같은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교제할 때도, 간증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리고 신방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셔요. 예. 눈빛이 막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내가 언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까?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그냥 하나님 주셔요. 사자 같은 마음을. 근데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떤 마음이냐? 그런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싹 거둬가셔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도 두렵고 교제 가기도 두렵고 간증을 시키면 그냥 간증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당당한 일이에요? 간증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 이 얘기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전도, 교제, 봉사, 간증 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쉬워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다시 사자 같은 담대함을 다시 주셔요. 뭐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구별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구별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구별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이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구약성경 1231
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보통 한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추정을 해요. 그때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받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내가 고위 관직에 올라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3년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3년 동안 굶을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문제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 최상급일까요? 아니면 가장 급이 떨어지는 걸까요? 최상급의, 남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상급의 포도주, 남들이 먹고 싶어하는 최상급의 고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이 높은 직장이에요. 연봉이 많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려면 자기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신앙을, 자기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뜻을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정한 뜻을 보시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준비해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 못한, 세상 사람이 생각 못한 제3의 길을 반드시 준비해놔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와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왕과 600병거가 이끄는 그들과 싸우다가 전사하든지 아니면 홍해에 그냥 빠져 죽든지, 우리 단순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놨냐? 그 홍해에 그 밑에 제3의 길을 예비해놨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평생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연초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의 뜻은 여러분이 내 삶에 내 삶에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이뤄진 영혼을 정말 저 영혼을 전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큰 정말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냐면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신앙의 뜻을 정하셔요. 매 주마다, 아니면 매 수요일마다, 아니면 월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다니엘서 10장 11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자,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11절과 19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왜 다니엘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결심했잖아요. 신앙에 큰 각오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큰 결심해 보세요. 신앙의 각오를 정말 결심해 보세요. 그것은 한 번 결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내가 더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 그 삶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셔요. 자, 12절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또 신앙에 각오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결심했던 그날, 다니엘의 결심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크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크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냐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능력이 생겼어요.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신앙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말,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짜의 신앙의 각오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셔요. 그게 세상 사람의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의 결심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심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자, 에스라 7장 10절이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에게 총애받는 신하였어요. 그는 학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었어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족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들어보니까 몰골이 장난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질이 멸렬한 거예요.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뭘 결심했냐? 내가 그들의 신앙을 내가 세워줘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줘야겠다.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때부터 에스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줬어요. 자, 에스라 7장 9절이요. 에스라 7장 9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약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강도, 도적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그의 무리를 진짜로 보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8절이요. 에스라 7장 28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한 번이 아니고 이 에스라를 읽어보면 에스라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말하면 위기, 세상으로 말하면 큰 어려움이 올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어요. 그것의 시작점이 어디냐? 에스라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각오를 정말 하나님 앞에 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신앙의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도와주셔요. 느헤미야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7편이요. 자, 다윗도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시편 57편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언제 마음을 확정했냐면 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굳게 결심했거든요.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수단 방법 그들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편 18편이요. 시편 18편 32절이요. 시편 18편 32절.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사울 때문에 굴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중에 이길 수 있었냐면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께 신앙에 각오한 성도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고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올라가는 신앙으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셔요. 내 믿음이 한 단계 하나님이 성장케 하셔요. 그리고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그 전에는 노토화를 당길 수 없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전에는 당기지 못했던 노토화를 지금은 당겨 못 당겨요? 지금은 노토화를 당기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줬을까요? 그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기 꾀,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굴에 있을 때 그 수단 방법을 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윗은 공급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자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고난 가운데 뜻을 정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노토화를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요. 자,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해져요.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에베소서 5장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준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머리로 계셔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어 드릴까요? 안 씻어 드릴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올 때, 여러분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이 전도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있는 그 죄들, 여러분의 삶에 묻어있는 그 죄들, 여러분의 발에 묻어있는 그 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씻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씻으셔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씻으셔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내 발에 묻어있는, 내 양심에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이런 현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첫 번째는 신앙에 결단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세 번째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친구를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도마뱀은 살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그 동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세상적으로 유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마음으로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영원한 친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이요. 자, 요셉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자, 요셉은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어떻게 그 유혹을 피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 10절이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물리쳤을까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겼냐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어 어떻게 하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환경을 과감하게 끊고 거기를 피하셔야 돼요. 나는 술, 담배에 약해요. 술, 담배에 약한데 술 마실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술집 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까요? 담배를 못 끊은 우리 형제님이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그럼 담배를 필 수 있는 담배 피는 친구들, 담배를 피고 있는 그곳에 거기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담배 냄새를 계속 맡고 술을 마시는 환경에서 그를 피한다는 건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환경을 과감하게 끊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 왕은 잠언에 이방 여인의 위험성을, 이방 여인이 신앙을 망친다는 걸 잘 알고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지 않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환경을 피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냐면 성경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는 것으로 그 죄의 유혹을 피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과감하게 피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그의 신앙의 말로가 비참했냐?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는 것으로는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환경을 끊으셔야 돼요. 그 환경에서 피하셔야 돼요. 자, 6절이요. 6절. 자, 6절.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충같이 좋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세속적인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동무들이 있으면, 악한 환경이 있으면 요셉처럼 거기를 과감하게 피하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끊으시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결단만 하고 각오만 하고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역시 또 도루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요. 자, 오늘은 중독을 해결하라. 자, 중독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실은 아마 혹시 가운데 중독, 휴대폰이든 술, 담배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중독에 빠져 있으면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독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중독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죄하고 중독된다. 술, 담배, 도박, 기타 여러 가지에 중독된다. 그거는 근본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본을. 실제 근본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술 중독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은 술 중독이 아니고 구원을 늦게 받으신 분, 한 60, 70대 이미 그 전에 술 중독이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거는 한번 자기 근본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독보다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이후에 중독을 해결하라,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청년의 때 구원하시고 청년의 때 몸된 교회와 연결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